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같이 지체들과 함께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세물교 우리 지체들 막 보고 싶어 갖고 막 그 마음이 막 두근두근 세금만 한 것만 하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지체가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는 것이고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별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과 그 성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그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성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는 그런 분명히 메시지가 음성이 들릴 때가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예민하지 마시고 그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체험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엄청난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환영 가운데서 유래됐던 것입니다. 이후에 일주일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까지 한 주간을 일컫는 것을 고난주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날 밤에 잡히시고 이튿날까지 모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간 행적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가셨던 예루살렘을 이제 세 번째 유월절에 나귀를 타고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불러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주인이 혹시 물어볼 때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그 나귀를 내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을 겉옷을 얹혀놓고 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깔거나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묻자 그의 대답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중에 예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유월절 전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입성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되 권력과 무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낮은 자로 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는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에 가는 왕으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신 것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왕, 죽음이 준비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 어린 나귀를 타고 하셨을까?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자신이 구약의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로마 정치로부터 해방시키는 평화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그다음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렇게 눈물 한 방울 떨어질 것입니다. 그 물방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각기를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 죄 없으신 분이 이런 모든 고통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서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그리고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누굴까요?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이 무리들은 이제 얼마 후에 호산나를 외치는 그 군중들은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무섭게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해방시켜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받게 되자 당혹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겠고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의 그 음모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는데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에 이들을 두면 다 그를 믿을 것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놔두면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란 분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모의했고 그리고 그 모의한 것을 그 음모를 가지고 그대로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아들에게 피음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한 주를 보내야 할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제가 믿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가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는 BC 기원전과 AD 기원 후로 나뉘었습니다. 그의 삶과 말씀의 가르침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무리 천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사상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단호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된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죄를 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상가인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인간의 존재의 본질을 직면하는 직문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역시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며 깊이 알수록 내 안에 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찾는 종교가와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종교주의자 신이라고 믿는 마호메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를 씻기 위해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려움과 진정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스스로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를 중요시 여깁니다. 불교는 인간 스스로 수행과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자기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구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인간 내면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불교는 심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에 영향을 미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도는 길인데 인간의 길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도를 깨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 해결보다 도덕적 윤리적 깨달음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불교, 이슬람, 유교의 공자의 말에 자신들은 아직까지도 인간을 구원할 도를 찾지 못했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께서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사람은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진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옳은 선택을 하셨다면 진리를 파헤쳐 보야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나를 발견할 때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할까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자의 질문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을 우리가 믿을까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입니다. 이 질문은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인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는 하나님의 나를 모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뱀의 모형으로 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넘어뜨려 온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 안에 인생에서 중요할까?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사상가나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대학부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성인 중에 한 사람 말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따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스스로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길을 가는데 인생의 해답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은 인간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심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죄인인 나에게 오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증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확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형식적인 외식적인 바리새인은 보여주기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자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불의, 간음하지 않고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고 자기 의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이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이 세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겨달라고 간청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땅에 것만 추구하고 버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자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찾으며 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는 참 좋은데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말합니다. 신자에게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반드시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회심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다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소리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했던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입니다. 다윗이 이런 또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10절에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 고난주간에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고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와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일에 지쳐 피곤하고 힘들지만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머물쳐서 육신의 쾌락을 절제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도 뵙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면 좋겠는데 한 번도 뵌 적 없는 그분을 왜 우리가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나타났는데 그 제자들 방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자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의 손의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의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8일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목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냐구나 하니라.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않았지만 만져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말 안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실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기초라는 뜻입니다. 따릅니다. 기초, 확신. 자, 그럼 이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는 내 마음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기초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의 가장 기초가 누구냐? 내 마음의 바닥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기초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실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내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는 무엇일까요? 증거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확증, 내면의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확증하고 내면으로 확신한 것을 뭐라 합니까? 증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가 120년 동안 묵묵히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부터 어떻습니까? 모진, 조롱과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데 뭐 이렇게 짓느냐고 계속 어쩌면 헌담하지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홍수가 내리고 그가 뭐 어떻습니까? 심판받은 것처럼 그 노아의 그 믿음이 뭐라 합니까? 증거이고 실체이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묻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다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크게 나눈다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죄를 뭐 하시겠어요? 대속입니다. 난리의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이.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무엇을 이루시겠어요? 화목이에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는데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 하냐면 중보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대속, 두 번째 화목, 세 번째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며 이 기간을 통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술에서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는 회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들 같이 합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 시작.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으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에 시편 51편을 꼭 읽으십시오. 꼭 읽으십시오. 시편 51편. 그게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시편 50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은 바쁜 시간보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깊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에 참석하셔서 개인적 기도의 묵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 모임을 절제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자리에 차분한 마음으로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내려놓는 자리가 무엇이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비판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이 한 주간만큼은 비판의 말을 하지 않도록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흘러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흘러보낸다는 것은 전동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절 사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입니다. 전도는 한 번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한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이들에게 영혼을 구원함이 일어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밀이 되어 죽을 때, 열매를 맺을 때 부활의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의 시간은 지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